저는 오늘 사도행전 강의 12번째입니다. 겸손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겸손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제목 자체가요, 여러분이 올해 진짜 하늘을 받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겸손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도 겸손한 사람 또 순종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목부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올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그 본문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전체가 68절이나 되기 때문에 좀 미리 읽어 오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안 읽으신 분은 이따가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평신도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했는지 몰라요. 이게 이스라엘 그 수천 년 역사를 그야말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재해석을 하면서 설교를 할 수 있다니, 정말 그 스데반이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고 또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데반이 계속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찔리는 마음을 가지고 스데반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스데반을 돈을 들여서 매수를 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발을 하게 해서 재판장에, 지금 사내들은 공회에 지금 서게 한 거예요. 그 재판장에서 이 스데반이 자기 변호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이 오늘 6장 하반부 7장 전체입니다. 근데 결국 이로 인해서 스데반은 돌로 맞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사도들, 목사들이 아니라 평신도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가,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여기서 이 스데반이 설교한 배경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스데반의 설교 핵심이 뭐냐면요, 그 설교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껍벅 죽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라든가 그다음에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되게 한 장본인이죠. 다 죽어가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살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70명의 이주민들이 나중에 수백만 명이 되었어요. 400년 만에. 그런데 그 노예 생활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자가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 하면 다 할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그냥 두 손 듭니다. 근데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데 목이 곧고 뻣뻣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배척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였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나를 법정에서 온 여러분들도 똑같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그냥 직방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자, 다시 51절.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목이 고는다는 게 뭐예요? 목에 기부세서. 그러니까 굉장히 너희들이 지금 교만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할례를 육신에만 받았지 실제 마음은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너희들이다. 이러면서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배척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못살게 굴고 죽이는구나.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모든 선지자마다 다 박해했어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여기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그 예수마저 잡아다가 죽인 살인자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야,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볼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거예요 지금. 저는 오늘 이 스데반이 목숨 걸고 한 설교가 오늘 이 신년 벽두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는 경청을 하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3절에서 14절에 이 스데반이 결국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 지금 재판장에 쓴 거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이 지금 고발당한, 그것도 돈을 주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무고한 그러한 지금 재판을 받게 한 죄목이 이겁니다. 죄목이 뭐냐면 이 스데반이라는 친구가 거룩한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이거지. 예, 그리고 14절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을 헐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생전에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 성전을 보고 그냥 다들 이렇게 막 찬양을 하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바로 예수, 내가 바로 성전이다. 내가 죽은 뒤에 3일 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걸 예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잡아다가 십자가에 처형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거를 이 스데반이 지금 계속 떠들고 다닌다 이 말이지.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걸 우리가 들었다. 사실 듣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거짓 증언을 세워서 지금 재판장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당당한데 그 얼굴 모습이 천사와 같았다. 모든 사람이 보니까 천사가 같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7장 51절 보겠습니다. 이 스데반이 지적한 게 뭐냐면요, 첫째가 교만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목이 곧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제일 옳다, 잘났다, 최고다, 목에 기부스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죠. 불신앙이죠. 구체적으로 53절에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고 불순종이에요. 교만이고 불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이 하늘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상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상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걸 뒤집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죠. 거스르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따르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건물 자체를 신성시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 어디서 오나. 여러분 익숙한 말이죠? 그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 산을 보라는 게 뭐냐면 산 위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언덕 위에 세운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성전, 나중에 또 헤롯이 세운 성전, 이것을 신성시한 거예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다. 물론 거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알았지 진짜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지를 말 그대로 홀리랜드, 성전이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지 순례 하러 가잖아요. 그 성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성전도 없어. 다 부서져 가지고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이제 오면은 이
모스크 성전을 무력으로 이거를 허물었다가는 아랍 세계하고 대판 또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왜냐하면 또 이 아랍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대로 그 알라가 있는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또 신성시하거든요. 다 잘못된 종교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기대하고 그리고 바라는 인간이 메시아가 이제 오면, 이미 오셨다가 갔는데, 이들은 우리가 오시는 메시아의 재림이 이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오면은 초자연적으로 이 성전을 다 때려부시고 거기다가 이제 성전을 제대로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그러한 이해죠. 오해입니다. 오해.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뭘 하냐면 자기들이 사는 땅이 거룩한 땅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 선민 사상.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 굉장히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로 제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이 뻣뻣한 교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그들만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함으로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를 않고 자기들만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오만함에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 백성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이방인은 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심지어는 지옥의 땔감이 바로 이방인이다. 얼마나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거스른 겁니까?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다른 땅은 다 불결하고 더럽다. 그러니까 어디 갔다 오면은 다 자기 신발에 먼지를 터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죠. 잘못된 성정관, 잘못된 선민의식입니다. 사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만 택한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 위함이라는 거. 그게 바로 창세기의 12장에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모든 열국과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어라, 그렇게 선택하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땅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착각한 거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요, 평신도인데도요,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밝은지요.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보세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팔레스타인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오기 전에 저 메소포타미아, 수천 킬로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땅인데 갈대아라고 하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비가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하란에 잠시 있었고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셨어요. 하란에도 계시고 메소포타미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즉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이 젖과꿀이 흐른다고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좋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팔레스타인은요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셔 아시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비하면요 그건 땅도 아니에요. 저 북쪽만 조금 그 헐몬산에 내리는 그 물길 때문에 좀 풍요롭지 나머지는 다 뭐냐면 광야고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시원찮은 땅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 가장 시원찮은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 그건 그만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야, 우리가 하나님 택함 받았다. 우리 땅이 거룩한 땅이다.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야, 놀랍죠? 여러분, 스데반이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강력하게 외친 거예요. 이런 설교에 다 깜짝 놀란 거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를, 이 긴 설교를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오늘 가서 조용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스데반에게 임한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 땅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자,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존중하는 요셉도 애굽에 갔더니 애굽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애굽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이방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완전히 이건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건 오늘 우리들로 적용을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이고 성전이에요. 우리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존중한다고 하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경우도 7장 30절을 보니까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딸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였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 가시떨기 불꽃을 통해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없는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편재, 어느 거나 다 옴니프레전스, 즉 편만하게 임재해 계신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하면서 성전, 건물 자체, 땅 자체, 어느 한 민족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오만 떨지 말고 교만 떨지 말아라. 이런 것을 이 스데반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다. 입으로만, 교리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믿지 말고 실제적으로 믿으라는 거죠.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도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주일날만 거룩한 날이라서 주일날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평일날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주일신앙과 평일신앙, 교회 안의 믿음과 교회 밖의 생활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이 스데반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해 삶을 살아가실 때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다. 시작.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신전의식, 신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consciousness. 이거를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시작.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나를 감찰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다 그거를 파악하시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이 대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신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목사도 이렇게 설교할 때 경건한 것 같지만 강단에 내려와서도 사실 경건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이쁘다고 그러시겠죠. 그죠? 그러지 않으면 이 스데반이 공격한 그러한 당시 종교 당국자가 될 확률이 많아지는 것이다. 저도 그러한 자세로 살려고 제가 어제부터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반성하고 또 하루를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이렇게 매일 일기를 지금 쓰려고 결심했어요. 여러분도 좀 일기를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차를 모는데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앞에 있는 차가 느릿느릿 가는 거예요. 막 신경이 나가지고 바짝, 우리가 그러죠? 막 차가 막 앞에서 잘 안 가면 그냥 바짝 돼가지고 막 이렇게 겁을 주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 차 안에 탄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해. 막 이렇게 그냥 막 스트레스 줬는데 나중에 내리고 보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집사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돼? 우리가 나가면은 모든 사람이 다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예 뭐라 했냐면 주님 대하듯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한 겸손으로 산다면 올해 여러분은 아마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심지어는 죽였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조상들의 잘못이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 이 스데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재판하고 공격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은 모습이다. 이거를 지금 스데반이 신랄하게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7장 27절에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7장 35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모세가 애굽의 왕자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거를 이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키워준 유모가 바로 생모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마 그 히브리 여호와 신앙을 심어줬겠죠. 그러니까 늘 자기는 애굽에서 지금 왕자의 삶으로 바로 그 왕에게 입양이 되고 공주의 지금 아들이 되었지만 나는 바로 여호와의 백성인 히브리인이다 하는 것을 그는 그 피 속에 가슴 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같은 동족 히브리인 노예가 애굽의 그 감독관에 의해서 지금 막 채찍질을 당하니까 그냥 의분에 말이에요. 혈기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학대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 둘러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 감독관을 죽였어요.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족을 살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동족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리는 모세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럴 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그러니까 그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이제 탄로가 나는 상황이 되니까 할 수 없이 모세가 결국은 피신을 한 거죠. 쫓겨난 거죠. 이제 여러분 그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동안에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 요셉을 다시 불러들여서 회복시켜서 이제는 그 애굽의 노예 수백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리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이 조상의 잘못된 것이 지금 너희에게 그대로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느냐. 이게 지금 스데반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대부분 다 핍박을 했고요. 박해를 했고요. 죽이기도 했어요. 이사야는 톱으로 썰어 죽였고요. 예레미야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결국은 의인 중에 의인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동족이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스데반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한 그 당시의 종교인들의 위선을 예수님이 먼저 신랄하게 여러분 비난하신 거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9절 이하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그 선지자들 무덤을 멋있게 하고 비석도 세우고 우리가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너희들이 더하다. 이 위선자들아 하면서 예수님이요 무슨 욕을 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욕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위인을 우리가 기린다고 그러지만은요 그들이 실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은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자고 같이 선동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의 위인들 비석도 세우고 동상도 세우고 그러지만은요 우리들의 삶의 행태를 보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뭔가 정의를 위해서 뭔가 정말 진리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힘들게 하고 그리고 배격하고 배척하고 대적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그런 이유 때문에 배척과 공격을 받았죠. 사도 바울은 과거에 박해자였다고 하는 그 경력 때문에, 너무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 때문에, 외모가 형편없다는 것 때문에, 키가 작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말이 어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수많은 동족들한테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바로 목이 곧고 성령을 거스르는 자라는 걸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비록 작은 자라도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겸손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기도를 하는 주의 종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십시오. 저보고 잘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리더십에게 복종하는 자를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리더십에 복종하는 자로 그렇게 간주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꼭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가정교회 목자와 목녀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귀하게 여길 때 그 목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죄를 지은 게 아니라면, 이단이 아니라면 여러분 주의 종과 사역자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약점이 많고 단점이 많고 인격적인 흠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문제가 많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더 쓰임 많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도 사실은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시원찮은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고요, 자기 사귀었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요, 2번이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에 아들 주신다는 거 그거 못 참고 또 후처를 갖다가 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아랍과 이스라엘이 이 수천 년 동안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큰 실수와 잘못을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신 거예요. 그죠? 요셉은 경망스럽고 잘난 체하다가 형제들한테 공격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혈기가 넘쳐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똥꼬집이 있어가지고 불필요한 고난을 또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귀하게 여기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 나는 나 혼자 알아서 잘해. 요새 또 특히 이제 뭐 유튜브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정말 아주 좋은 거 잘 주는 그런 주의종들 많습니다. 그런 거 이렇게 골라가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멋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실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까운 곳에서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에서 말씀 주고 여러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멘토와 영적인 여러분의 지도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굉장히 잘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장 안에서 목자 목녀의 돌봄을 받는다는 거, 그거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여러분께서 인정하시고 부족하면 같이 동역해서 그걸 같이 협력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나 역사 이걸 떠나서 현실 가운데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인정해 주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겸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해가 되고 하늘의 땅의 복이 임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만 아니라 평일에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하고 다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저도 우리 지역 모임에 우리 지역 목자 목사님이나 또 나보다 먼저 이 가정교회를 하신 분들,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경력이 화려하지 않아도 저는 결심을 합니다. 올해 내가 더 그분들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고 내가 더 배우고 겸손하게 내가 순종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 그러한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2장 우리 결단성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고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